사모데이가 올해로 8번째 열렸습니다. 하늘이 돌보는 사모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사모들에게 위로와 격려,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대만은 150여 년 전 복음이 전해졌지만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는 무속신앙으로 전도가 어려운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인구 5%의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돼 부흥의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최근 유바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구체적 사례 발표를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와 가정의 유기적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목회자 3호로 살아간다는 것,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을 의미하죠. 네, 하늘이 돌보는 사모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8회 사모의 날 행사에서는 사모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또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목회자 뒤에서의 묵묵한 섬김,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어려움, 바로 사모들만이 아는 모습입니다. 지난 5일 사모다움 선교회가 사모의 날 행사를 진행해 사모들에게 힘이 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목회자보다도 더욱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 첫 번째 특강에서는 단순한 위로와 격려의 말보다는 사모들을 향한 강한 특약이 처방됐습니다. 수지 기쁨의 교회 김원태 목사는 예수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김 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쓰고 살아가는 자를 죄인이라 하고 그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신이 마음속 주인이 돼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한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이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교회 안에도 와서 내가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커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매년 3월 5일 목회자 사모들을 위한 위로의 시간과 축제를 선물하는 사모데이. 8년째 사모의 날을 주관해오고 있는 하귀선 사모다움 선교회 대표는 이 섬김을 통해 사모들이 수고한 마음에 다시 힘을 얻고 회복을 얻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 대표는 사모들이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닌 하늘이 베푸시는 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는 소망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늘이 돌보는 목숨, 하늘이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잘 겪어나가고 계시고 사역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 더 힘을 내셔서 이날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축제가 되는 힐링되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루치의 은혜를 주소서. 내가 하루를 살겠습니다. 비록 풍성하고 윤택한 삶은 아닐지라도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사모들의 마음은 세상 누구보다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사모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며 또 한 해를 주님 주신 은혜를 갖고 기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전국의 만여 개 교회가 참여하며 교파와 교단을 초월한 새로운 영적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를 아십니까? 이 오륜교회에서 시작돼 이제 한국교회 전체를 섬기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가 지역별 협력교회 협약식을 통해 2019년에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의 연합과 부흥, 목회자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전국 11,000여 개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21일간의 기도의 대장정. 한국교회의 또 다른 브랜드가 된 오륜교회의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2019년 다니엘 기도회 경기권 협력교회 협약식에는 이천과 용인, 성남, 남양주지구 등 경기권 4개 권역, 79개 협력교회가 참여했습니다. 이날 새롭게 협력교회가 된 곳만 23교회에 달합니다. 협력교회들은 한 해 동안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중보하며 다니엘 기도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역을 섬기는 연합사업에 참여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회복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먼저 회복이 되고 또 저희 기도회도 회복이 많이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지역교회와 또 한국교회 연합으로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은혜가 갑절로 되고 1988년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오륜교회에서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 2013년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15년부터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기도회로 확대됐습니다. 2017년부터 참여교회가 10,000교회를 돌파했으며 올해는 11월 1일 시작해 21일 동안 기도회를 이어가게 됩니다. 실제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해 문제를 극복한 김은호 오륜교회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목회자 자신의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목사는 다니엘 기도회를 부흥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목회자 자신이 진정한 예배자로 먼저 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걸 부흥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세요. 진정한 예배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5월까지 8개 권역으로 나눠 협력교회 협약식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참여교회와 성도들은 나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할 수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주요 교단과 교회들은 묵상집을 발간하고 금식과 절제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교육자원부는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란 주제로 사순절의 깊은 묵상을 내놨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은 올해 마태복음과 함께하는 사순절 묵상집 말씀의 동산에 올라를 펴냈습니다. 명성교회도 사순절 묵상집을 펴내고 매일매일 사진과 함께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글을 싣고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서울 신흥교회가 창립 34주년을 맞아서 기념예배와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매일 새벽과 오전, 오후 3차례로 진행된 부흥성회는 장대영 수도중앙교회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김철중 담임 목사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여정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며 여호와를 향해 마음을 다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자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에 소속된 서울신흥교회는 1985년 3월 김철중 목사를 중심으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설립된 이후 말씀 사역과 선교 중심의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국과 필리핀 등의 세 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20여 명의 협력 선교사를 지원하는 등 선교 사역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매주 독거 어르신을 위한 사랑 나눔 무료 급식을 통해 주민 300여 명을 지원하고 있는 신흥교회는 앞으로도 지역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섬김과 나눔 사역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34주년 기념성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앞으로 목회 마칠 때까지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봉사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총회장 이만희 씨의 사후를 대비하는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는 이만희 교주가 사망하면 신천지에서 신자 다수가 이탈할 거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천지가 생명처럼 떠받는 계시록 실상에 대한 반증을 알아두는 게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2일 1차에 이어서 안산 상륙교회에서 오는 21일 개최되는 2차 세미나에서는 신천지 교리의 골자인 계시록을 반증할 120개의 내용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네, 각 나라마다 고유의 민속신앙이 있습니다. 고착화된 민속신앙 때문에 복음 전도가 어려운 곳들이 있는데요. 대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지만 이곳에 전체 인구의 5%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대만 노효종 선교사 연결해서 관련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대만도 중국처럼 춘절과 또 정월 대보름을 큰 명절로 지내는데 특별히 정월 대보름에는 기독교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신당을 찾는다고요? 정월 대보름 전까지를 원소절이라고 부릅니다. 원소절이라고 부르는데 정월 13일에서 14일 기간에 온 집에 등을 걸고 쌀가루 안에 소를 넣은 둥근 떡을 튀기거나 삶아 먹으면서 가족들 간에 서로를 축복하고 등불을 켜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이 원소절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5%의 대만 기독교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만 사람들은 절이나 신당을 찾아가서 많은 제물을 바치면서 물질의 복과 가족
건강의 복을 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기독교인이 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가 미미했던 대만 기독교가 최근 부흥의 때를 맞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가요? 대만의 기독교 선교사는 150년에도 불구하고 5%의 기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 선교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은 대만의 사회 문화 속에 만연한 무속신앙, 민간신앙, 가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 5%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깊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로부터 기독교인들은 좋은 이미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이미지가 결과적으로 현재 대만 교회의 부흥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만 교회 부흥은 자연스럽게 세계에 흩어진 중국인들에게 선교가 시작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도 지난해 교회 창립 35년 만에 처음으로 라오스의 화교교회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네, 수로 보면 매우 적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기독교가 15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건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대만 성도들과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만 기독교인들이 대만 사회에 만연한 무속신앙, 토속신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만을 위한 기도 편지를 매일 아침 발송하는 기관에서 얼마 전에 대만의 무속신앙,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문을 하나 보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간절히 구하는 그것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대만 기독교인들이 대만 사회와 미신을 섬기는 대부분의 대만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고 그들의 기도가 대만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적으로는 매우 적지만 영적으로는 강한 대만 기독교인들이 좀 지속적으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대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기독교인들이 성장하기까지 그곳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있는데요. 대만에 150년 전 첫 복음이 전해졌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한 선교사 부부는 대만에 여행을 왔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예 교회를 개척하고 대만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만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Of Taiwan's 23 million people, 6% are Christians, more than 28% follow Buddhism, less than 3% claim no religion at all. Let's have a mini prayer. These American Christians are on the move. Their mission? Introducing the Taiwanese to Christ. Richard Roberts and his wife Jessie moved to Taiwan from America's Georgia. During their first trip in 2004, they found out that some people had never heard of Jesus. They don't have a lot of information on Christ and how Christ is that Savior and can be their salvation. Then, after some research, they made a big decision, planting churches for Jesus. And share the gospel in a home setting, in a school setting, in a library setting, or whatever kind of setting they can find in a park or wherever, to just share the gospel, let people see Jesus in them. Roberts familiarized himself with the local people, telling them about Jesus. He and a team of American Christians traveled from one place to another to recruit more helpers. They can teach English, they can share the gospel, they can share their faith, they can become good friends with some of the local kids and teenagers there. And then, of course, our hope is that when that friendship is built, that they would start bringing them to the churches that we are also planting at the same time. Richard's daughter is excited to serve Jesus in Taiwan. I just felt like I was so happy and grateful to my parents that they moved us here to become missionaries, because I felt like, I got to wake up, every day and anticipate like different things that God was doing in our lives. Gradually, younger Taiwanese are experiencing church. For many of them,
Jesus only belongs to the West. Some Americans have left their homes and assist in the mission. This is in South Georgia, and I just thought, okay, God, I'm being called to the Asian people, and I love it. I absolutely love it here. I love the culture. I love the people. Lisa and her team often play games and share food with the kids. The children always have a great time. Over time, the church began to develop bigger goals. They started to recruit students from U.S. colleges and universities. American students were inspired by the Roberts. They believed the Lord put them in this ministry for special purposes. God gave me a dream of me riding a bike in Taiwan. So I came on over to Taiwan. Figured that'd be kind of silly not to. In addition, the staff understands this is an opportune time for Taiwanese to hear about Christ. Gospel is really important here because the people are lost. They might do kind acts because they think that's going to get them into heaven, but without Jesus and proclaiming that he's their savior, it's not going to do them any good. So it's just really hurtful to see people trying to be good, thinking they're going to get to heaven, but in the end, they may not. Nothing can replace their faith in the Lord and dedication to the ministry. In the long run, besides their hard work and dedication, Roberts and the team believe prayer will change lives of millions in Taiwan. Mengfei Li, CBN News. 한국교회가 우리와 가까운 이웃 나라들을 섬기고 돌보며 나눔을 실천해온 역사도 꽤 오래됐습니다. 그중에 하나봉사회 역시 그런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인데요. 오늘은 하나봉사회 전 이사장 유종만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가워요. 네,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하나봉사회 소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봉사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좀 사랑을 나누는 단체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먼저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92년도에 하나봉사회가 설립이 됐고 1999년도에 외교통상부에 법인으로 허락받은 봉사단체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 주로 아시아 국가를 좀 섬기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4개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활동을 하시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우리 제일 가까운 이웃이고, 네.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가난한 나라이고, 네. 이제 저 비용으로 고효율을 얻을 수 있는 선교 활동, 봉사 활동이 그 지역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바로 지난주였어요. 베트남으로 봉사를 그렇습니다. 다녀오셨다고요? 예. 베트남에 이제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등학교 운영도 있고 또 유치원 운영도 있고 하는데 이제 봉사 일이 집짓기 하는 일. 집짓기. 그 호치민에서 남쪽으로 한 3시간 내려간 그 메콩강 하류 지역에 전역이 농촌 지역입니다. 네. 아주 열악해요 사는 게 그 야자 이파리로 그냥 덤성덤성 지붕만 이어서 사는 그렇게 농촌 지역인데 집을 지은다고 하는 그분들의 평생의 소원이고 기쁨이죠. 네.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우리가 직접 선정하지 않고 그 빈농성 인민위원회 우리를 말하는 도나 군 같은 그 담당 공무원들이 선정을 합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 노동력이 없는 사람, 이제 홀로 사시는 분들, 또 병든 분들 선발은 그쪽에서 다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봉사를 하시다 보면 좀 기억에 남는 일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저는 그걸 베트남의 눈물이라고 말하는데 평생 그 집 갖는 게 얼마나 소원이겠습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규정을 해주니까 그 감격의 눈물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가정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 여인의 눈물이라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봤는데 네. 이제 그런 감격이 가슴 속에 늘 이렇게 남아 있고 네. 또 순진한 그 어린아이들의 그 해맑은 웃음도 네.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예. 이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이제 집짓기를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집을 짓는 것은 우리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기부를 받죠. 네. 그럼 법인이기 때문에 그 담당 코디하는 선교사한테 보내면 집을 건축을 다 합니다. 이제 청년들이 방문할 때는 가서 이제 페인트 칠도 하고 네. 또 뭐 노동력도 봉사하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 담당 공무원들이 집을 다 건축하고 이제 기증하는 행사만 저희들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증받는 집에 송아지를 한 마리 사줍니다. 네. 암송아지를 사주죠. 그러면 첫 번 새끼를 놓으면 우리 선교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네.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그다음은 나머지는 이제 본인 소유가 되어서 삶의 기틀을 마련하게 하죠. 사실 집은 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예. 조건이잖아요. 아유, 그렇습니다. 예. 이런 봉사와 섬김은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예. 사명이기도 한데 예. 한국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할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뭐 과거에 우리 50년 전에 그런 생활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는 이제 빚진 자지요.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는 이 4개국은 뭐 아시다시피 그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선교만 가지고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제 선교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세계 속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뭐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건 우리가 너무 역부족이고 우리 적은 봉사단체가 그 4개국에 집중적으로 좀 봉사 활동을 27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역을 하시면서 좀 보람도 많으시겠지만 예. 또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어려움이 많이 아무래도 여러 교회와의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어떠신가요? 그리고 봉사단체는 이제 교회 회원들로 인해서 운영이 되죠. 되고 이제 보통 이제 NGO 단체들은 뭐 약간의 그 행정비를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봉사는 100% 현지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네. 예,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협력 없이는 이제 운영이 될 수 없는데 뭐 좀 슬프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이제 침체기를 맞이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교회가 이제 재정적으로나 또 교회는 숫자적으로나 네. 또 선교 동참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는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 싶죠. 네, 좀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좀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또 하나봉사회에서 어떤 좀 계획 갖고 계신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의 사랑의 집회는 이제 지속적으로 돼야 될 일이고 라오스는 이제 언둔의 나라인데 금년도에 이제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그 교실이 아직 부족해요. 그거 이제 건축하는 거 이제 목표를 네. 가지고 있고 네. 또 캄보디아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킬링 필드의 나라인데 이제는 리빙 필드로 좀 바꾸자. 네. 예, 그렇게 해서 고아원 운영, 유치원, 또 청소년 센터 여러 가지 운영이 되어 있고 또 미얀마는 아웅산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교실이 마을센터와 같은 역할을 지속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사역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아시아 교회들을 세우고 또 돕기 위한 하나봉사회의 그런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섬겨지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네. 또 모든 교회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요즘 교육에 대한 염려는 학교나 교회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특별히 기독교 교육을 염려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절박하게 느껴집니다. 네, 여기저기서 그 타겟책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유바디 컨퍼런스를 개최한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노현웅 목사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희가 앞서서 박연명 앵커가 유바디 컨퍼런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 유바디라는 게 무슨 뜻일까? 저는 일단 그거부터가 궁금합니다. 짧게 얘기하면 성경 디모데후서 말씀에 나오는 유니게 바울 디모데의 첫자를 딴 조합원이죠. 유니게 바울 디모데. 네. 뭐 그 의미는 가정교육을 상징하는 유니게의 교육, 신앙교육, 그리고 교회 교육을 상징하는 바울의 신앙교육이 함께 디모데를 신앙으로 양육한 성경적인 교회 교육 모델이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네. 유바디 컨퍼런스.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를 또 개최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좀 다뤄졌나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부분은 유바디의 개념, 이론적 기초, 목회 철학 부분을 두 번의 강의를 걸쳐서 나누었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 사례교회들이 있어요. 사례교회들을 초청해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교회 교육 현장에서 벌어져 왔는지를 함께 나누고 또 토론하고 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유바디 컨퍼런스를 준비하게 된 배경도 좀 궁금하고 왜 유바디라는 이름을 택했는지도 앞서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 안 해주셔서 그렇죠. 네, 유바디를 택한 이유도 좀 궁금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 세대 위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가 뭐 교회학교도 그렇고 목회적으로도 그렇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재정 투자도 이전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를테면 뭐 교회 교육의 한계를 만났다고 볼 수 있고 이제는 위기를 넘어서 교회 생존의 문제라고 진단하기도 하는데 그게 제일 컸어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형성시킬 수 있고 전수해 줄 수 있을까? 기성세대로부터 그거에 대한 길을 찾으려는 노력이 첫 번째 있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기존 목회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인 중심, 사역 중심 목회 모델로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그게 교회 성장이나 뭐 성숙에 더 이상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를 한국 교회가 만나고 있다. 그런 문제도 맞닥뜨리게 됐고요. 뭐 이 큰 두 가지 문제 앞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한국 교회는 뭐 아까 인트로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타겟책을 찾으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연구소의 노력, 연구의 결과는 그 중심은 역시 부모이다. 라는 연구의 결과를 얻게 됐고 그래서 이제 유바디라는 모델 교회 교육 모델을 만들고 그걸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래서 한국교회에 소개하게 된 것이죠. 유바디 잠깐 한 번 더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교회가 가질 수 있는 교회 교육 모델은 더 이상 교회학교 중심도 아니고 기존 목회, 뭐 성인 중심 목회 따로 있고 교회학교는 외딴섬처럼 이렇게 분리돼서 실시되는 이런 목회 구조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목회의 총력이 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다음 세대에 맞춰지지 않는 한 한국교회 미래는 참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좀 실제로 좀 상당히 심각한가요? 우리가 뭐 다음 세대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앞부분에 이제 이론적 기초 얘기할 때 통계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유바디 컨퍼런스에서 우리 교단, 뭐 제가 이제 예장 통합에 속해 있는데 우리 교단의 경우 뭐 지난 10년 동안 교회학교 아동부 특별히 2만 명이 줄었거든요. 2만 명이라고 하면 요즘 이제 한국 교회 규모로 보면 요즘에 와서 200명 정도만 해도 중형교회라고 부르는 200명 단위 교회가 200개가 사라진 겁니다. 그렇겠네요. 지난 10년 통계로 보면 거의 절반의 교회학교 학생이 사라졌고요. 근데 그건 다른 교단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최근에 어느 한 지역의 교회 교육 강의를 3년 내리간 적이 있는데 그 지역 전체 교단 뭐 따질 것 없이 교회 학교가 존재하는 교회는 그 교회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이제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미 다음 세대가 우리나라 전체 뭐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뭐 지금 계속 저출산 문제도 문제니까요. 지난 10년 동안 통계는 한 30% 정도 학령기 인구가 줄었어요. 근데 교회 학교가 그 자연 감소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네. 10% 정도가 더 줄었습니다. 그건 교회 교육의 심각한 문제라고 보죠. 그렇군요. 또 교회 교육에 반드시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인구 자연 감소분을 그대로 반영해야 된다는 것도 말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실은 뭐 언제나 30 학생들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교육이 자연 감소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한마디로 교육의 진짜 실패라고 봐야 그러네요. 되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이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신앙의 유산을 세대에서 세대로 물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렇게 다음 세대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별다른 대응책이 나오고 있지 않는 부분이 참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바디가 제시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부모 중심의 이제 해결책이 어떤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부모의 역할이 커지잖아요. 근데 요즘 맞벌이 하시는 부부들도 많고 그렇죠. 좀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을까요?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유바디가 부모에게 초점 맞추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부모님들에게 자녀의 신앙 교육에 뭐 교회 학교가 감당해 오고 있던 그걸 이제는 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죠. 네.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기존의 교회 학교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방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부모들은 맞벌이가 아니라 더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 교육 문제라고 하면 온갖 노력을 할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는 세대이다. 젊으면 젊을수록 더욱. 유바드의 핵심은 부모들의 그러한 열정,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사실 헛된 욕망인데 그 열정이 세속적인 교육 열로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열정은 준비되어 있으나 그 열정이 바르게 해소될 수 있는 방향을 틀어주는 것. 부모들은 바른 교육의 방향, 내 자녀를 정말 제대로 키울 수만 있다면 그곳에 투자, 말이 좀 안 좋지만 자기의 노력과 열정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또 하나의 방향과 모델을, 길을 부모님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에 출석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방향이 이런 쪽으로 세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녀의 교육을 앞날을 위해서도 바르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재촉하는 경쟁의 교육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바른 교회 교육의 방향, 기독 부모라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하는 방향을 알려드리는 거죠. 의식을 바꿔드리고 그 노력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물론 그 장도 마련해 드릴 수 있어요. 뭐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부모들의 의식이 바뀔 수만 있다면 그 부모들의 열정은 이걸 어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많은 걸 부담하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사실 행동하는 부모들의 모습은 요즘 일반 뭐 정치하는 어머니든지 뭐 최근에 종영됐지만 뭐 스카이 캐슬이 너무나 많이 알려진 이슈된 드라마여서 부모들의 노력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의 의식과 노력의 방향을 바르게 바꿔줄 수만 있다면 좀 큰 그림을 그려보면 한국 교육의 방향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하자는 것이죠. 예, 어찌됐든 뭐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어떤 뭐 부모 개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른 방향으로 정말 이 세속적인 방향이 아닌 신앙적인 방향으로 함께 고민하고 좀 함께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전까지는 물론 모든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그렇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담임 목사님 중심 목회였고 교육자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사역을 해가는 그건 한국 교회 역사가 아직은 짧고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했고 필요했기 때문에 지난 뭐 100년 넘은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목회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바꾸자는 것인데 부모를 중심으로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자면 부모님과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설득해야 되는데 기존처럼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하면 이제 따라올 세대도 더 이상 아니란 말이죠. 앞에 서야 뭐 어떻게 하든 뒤에 가면 이제 순종하지 않는 더 이상 교회의 그러니까 권위에. 이제 부모도 점점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의 세대 자체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와 함께 가는 동지 그룹 목회 인식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부모에게 허심탄회하게 교회 상황이 이렇고 교육의 상황이 이렇고
당신들의 자녀의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걸 함께 살려가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설득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임 목회를 비롯한 그러니까 단임 목사님을 비롯한 기성 교육자 그룹의 인식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는 함께 가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죠.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 게 부모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그 교육자 그룹의 인식이에요. 연구소에서 진행한 한 가지 이게 실증 연구가 있는데요. 다음 세대가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건 동감하는 부분이고. 예, 모두가 공감하죠. 요인이 뭘까요?를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릴까요? 1위가 부모 때문에 신앙이 위기를 맞는다. 2위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표현하면 다음 세대는 집에 가면 갈수록 신앙이 약해지고요. 교회 안에만 신앙이 머무르는군요. 그럴 수도 있고 학교에 가면 갈수록 신앙이 약해집니다. 이를테면 집에 가고 학교 가고 하는 게 제일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데 거기서 신앙을 잃어버리죠. 그렇게 그 반기독교 신앙으로 중무장 아이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 1시간 반 교회 학교 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신앙 전수는 불가능할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부모하고 학교가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이걸 하나로 줄이면 부모의 자녀 교육관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부모가 어떤 자녀 교육관을 갖고 있는지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자 그룹이 뿐만 아니라 부모님 자신도.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함께 공감하고 그럼 그 길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교회가 함께 공감하는, 그래서 함께 가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에서는 같이 가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의 이제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더 이상 주일학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인식의 전환, 목회자, 교역자 그리고 부모의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 막막하긴 합니다. 이제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어떻게 유바디 컨퍼런스에서 제시하시는 교육 모델이 있으신가요? 뭐 이론적으로는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교회 교육의 굳이 모델이라고 얘기하면 스쿨링, 그러니까 학교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처럼 이렇게 뭐 교실이 있고 반 있고 뭐 그 반을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교사 있고 학생 있고 교재 있고 정해진 시간 동안에 효율적으로 지식을 전수하고 뭐 이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걸 통칭해서 이제 스쿨링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신앙이 그런 식으로 형성될 것이냐, 그런 식으로 전수가 될 것이냐,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기독교 교육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신앙 공동체 모델입니다. 신앙 공동체 모델이요. 공동체 속에서 신앙이 형성되는 것이지 그렇죠. 지식을 전수한다고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신앙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면 교회가 그런 모델을 가져갈 수 있다면 신앙은 비로소 형성되고 전수될 수 있다라는 이론적 모델은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딱딱한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가 왜 필요했을까? 학교가 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무언가 이렇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지식의 전수가 필요했고, 혹은 기술의 전수가 필요했고, 그래서 한 명의 적은 수의 교사가 많은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필요에 의해서 지난 산업화 시대의 얘기예요. 학교가 그때 생성된 거고, 지금의 학교 형태의 모습은 그때 학교가 필요한 것이죠. 그건 이제 효율을 지향하고 그때 이루어지는 교육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형태는 전수입니다. 전달. 그건 이제 지식의 뱅킹이라고 하는데 지식 전수예요. 지식이란 덩어리를 이렇게 은행에 저축하듯이 학생들의 머릿속에 저축하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제 신앙 형성에는 거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안 좋은 방식이고, 학교가 생기기 전에 그럼 어떤 교육이 있었느냐 돌아가 보면 그건 가족 중심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대가족 형태이긴 하지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모님께 묻고 듣고 배우고 뿐만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고 경험하고, 그러니까 알미라고 하는 것과 삶이라고 하는 게 다르지 않은 하나였던 형태예요. 여기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또 뭘 하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정말 피곤하죠. 그게 아니고 부모님의 영향력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되게 하는 모습. 이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문화,
집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경험하는 문화가 무엇인가의 문제인데 네. 기독 부모가 가져가는 아이들이 집에 올 때마다 경험하는 우리 집의 문화를 어떻게 바꿔갈 거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삶의 모습 패턴, 늘 살아가던 그 모습을 기독교적인 모습으로 바꾸어주는 그걸 그대로 하면서 추가로 또 어떤 걸 해야 되는 뭐 그게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많은 거 뭐 고민 걱정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우선 시작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제안해드리는 건 너무나 뭐 흔한 말들이라 뭐 식상할 수는 있어도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예배가 드려지는 가정이라고 하는 문화적 경험을 자녀들이 하게 하는 거예요.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다 못하더라도 일단 그것 하나 정도는 추구하실 수 있다. 근데 가정 예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시죠? 뭐 이렇게 성경도 해석해야 될 것 같고 설교도 해야 될 것 같고 그거 말고 정말 간단한 형태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고 좀 많은 또 자료들도 나와 있고요. 네. 그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로부터. 그런가 하면 이 교회 교구 편성 이야기도 네.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그 핵심 키워드는 부모 발달 단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성인의 발달 단계를 당연히 거쳐가죠. 뭐 성인으로서 발달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40대, 50대, 60대에 따라서 인생 과제도 달라지고 그에 따라 이제 내가 하는 역할이라든지 정체성 개념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자기 인식도 달라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으나 거기에 더해서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도 하나 있어요. 부모가 발달해가는 중요한 말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자녀가 이제 연령에 따라 발달해 가는데 같은 발달 단계를 거쳐가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그 부모가 20대건 30대건 50대건 60대건 같은 부모 발달을 거친다는 거예요. 초등학년기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연령에 관계없이 같은 초등학년기의 부모인 거예요. 그 부모는 자기의 자녀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정체성, 자기 역할, 자기 태도, 이해 전반이 동질하다. 같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과 부모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가는 목회 구조를 가져갑시다 주장할 때 실질적인 구체적인 형태는 교구 편성을 자녀 발달 단계가 동일한 부모 그룹으로 묶어주는 것이죠. 그래야 교구 활동부터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를 만나는 모든 교회 교육의 전반이 부모 중심. 부모라고 하는 키워드는 부모. 그 전에라고 하면 이제 성인 사역 중심이라는 개념을 가져갈 거예요. 하지만 교구의 편성부터 그렇게 가져가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역별로 이제 교구 편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거를 이제 자녀의 어떤 발달 과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왜냐면 내 구역 안에 자녀가 있는데 다 비슷한 연령대가 아닐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부터 좀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정리하면 그렇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네. 그 사실 가장 궁금한 것이 그러면 적용 사례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들에 이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나요? 물론 유바디가 이번에 새로 출발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가지고 진작부터 이렇게 사례 적용을 위해서 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 부모 혹은 다음 세대 이런 키워드에 대한 걱정을 목회적 고민을 미리 하시고 어떻게 하다 보니 이 개념과 아주 유사하게 시도하게 된 교회들이 꽤 여럿 있더라고요. 네, 뭐 사례라고 말씀하시니까 굳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분류해 보면 담임 목사님의 좀 목회에 이렇게 힘이 강하셔서 교회에 대한 비전 제시와 성도들에게 충분히 이렇게 거기에 따라줄 수 있는 교회는 일순간에 바꾼 교회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구 전체를 재편성해서 목회 전체의 구조를 다시 가져가는 다음 세대에 초점 맞추고 그런 사례도 있고 오랜 기간 목회적 필요 이를테면 30대 젊은 부부층이 기존 교회 목회 구조에 들어오지 않는 고민을 현상을 일찍 경험하시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30세대를 묶어주고 뭐 더 아래 세대도 묶어주고 기존 목회 구조와는 좀 분리된 형태죠. 당연히 섞이지는 않고 이쪽부터 쭉 가져가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자라나셨잖아요. 그러니까 50도 되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 개념을 가지고 부모 중심으로 이렇게 쭉 아래쪽부터는 변화되어 올라오고 위쪽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라져 가시고 뭐 이런 교회도 있고요. 목회적으로 이게 부담이 큰 결정이에요. 네. 담임 목사, 특별히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기성 성도의 저항도 크고 그러다 그렇겠죠. 보니까 일부분부터 출발하시는 교회 학교부터 한번 그렇게 해볼까 내지는 뭐 20대나 30대부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조그맣게 출발하시는 케이스 사례도 있고요. 네. 뭐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사실 이 다음 세대 위기, 이 문제를 함께 좀 공감하고 고민하는 일이 사실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실제로 적용하는 일도 쉽지 않은 선택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고민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유바디 컨퍼런스에서 제시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좀 실험해 보면서 함께 좀 기도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칩이 지나고 봄 기온은 완연하지만 최악의 미세먼지가 일주일 가까이 계속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활동에 환경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네, 이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부심을 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노력 모두가 좀 다 같이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